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로마서 9장 8절의 중심 말씀으로 로마서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시작된다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든 은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너무너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도 원하시지만 영광을 받으시기도 원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듯이 하나님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뭔가? 우리가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보가 약속만 있다고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 믿음의 활동이 그 어떤 활동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이기게 돼 있고 믿음으로 결실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열어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더 오늘 본문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답 알고 있죠. 약속의 자녀다. 그 약속은 부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로마서 9장 6절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간단할 텐데 왜 씨라고 불렀을까?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다는 겁니다. 자, 저는 내 씨앗이네. 이것은 뭐예요? 나로부터 분여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분여됐다, 우리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에다가 10달 동안 우리가 자녀를 딱 담아 놓잖아요. 한 몸으로 있다가 나중에 탯줄을 끊고 독립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얘는 내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한 몸에 있다가 내 한 몸을 잘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여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여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씨는 뭐냐? 씨는 또한 하나님의 그 혈통, 믿음의 혈통, 사랑의 혈통,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혈통을 내가 다시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씨다 불리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나도 계속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의 씨를 뿌려서 다시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다 뿌렸다고 해서 다 아니다. 그게 뭐냐? 이삭, 즉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하는 씨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은데 많은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10달 동안 했다가 한 몸으로 품었다가 내놓았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또한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그 씨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그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가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씨로 내려보낼 때까지, 약속의 자녀 할 때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한 10년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두 번 이야기하고 또 몇 번 하고 조금 해봐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내려 퍼뜨려야 되는데 퍼뜨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그래서 아브람의 이 씨가 다 아니다. 육신의 씨가 다 아니다. 무조건 아브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전부 다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No, 절대 그렇지 않다. 믿음의 씨, 약속의 씨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권사님이고 목사하고 뭐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믿음의 씨냐? No, 아니다. 아니다. 오직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자,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낳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으로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씨가 그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품이 안고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를 잉태해서 믿음을 갖게 한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누구를 만나서 다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게 됐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유로 격려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서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 1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박질을 했다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걸 모든 것을 시작과 나중을 다 알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할 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 약속의 자녀는 우리의 다른 박질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바로 그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를 통해서 막 10가지 재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뭐 혈통으로 났다고, 뭐 가문이 좋다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문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면 멋지고 뭐 좋은 교회 다니면 뭐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낳은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의 수고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보살핌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의미는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잉태해서 돌보고 키우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뭔가 봉사도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고, 그 은혜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과 만나고 마지막 이 세상에
바로 산길과 새길과 생명을 열어주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니라. 약속의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 29절 보면은 너무 길잖아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23절만 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핵심 구절만. 이 전체의 2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여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했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했는데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서 아시고 택해 가지고 그 긍휼함을 받도록, 그 은혜자로 은혜를 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격의 요건을 늘 만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이것도 너무 기니까 핵심 구절,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30절이에요.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름도 알았고 나를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 알았고 나에게 약속을 준 의미도 이제 좀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은 체험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은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앞을 다시 쳐다봤을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것은 오직 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탕에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가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폭포수같은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 등등의 즉 하나님의 해산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험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존귀하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보는 사람이 그것 보고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해. 이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걸 믿어요. 그 약속을 이제 앞으로 내 삶이 남아있는 동안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가는 것, 바라보면서 가는 것, 실상을 이루고 증거를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뭐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야, 얘 믿음을 해, 싫어. 그건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다 포함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 이걸 믿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떨거지처럼 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멋대로 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을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떨거지처럼 자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믿어지면요 확신이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확증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다른 박질에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다는 것을 사실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함으로써, 그러나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감사자로, 예배자로, 찬송자로, 또 내 삶의 실상자로 그 약속이 이룰 줄 믿고 받침, 이 찻잔을 받침으로 딱 받치듯이 내가 그걸 받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증거가 오고 성취가 일어나요. 말씀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그 창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쓰이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자체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또 옆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줘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 1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무슨 이야기? 여기 핵심은 뭐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신앙의 양심, 이미 받은 은혜의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이 선한 신앙의 양심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나는 천국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고백도 되어지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고 바로 하나님의 수고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13절.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에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삭의 자녀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설명했어요? 첫째,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른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요?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성경대로만.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요? 긍휼히 여길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길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이 에서의 행동을 보세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장자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모든 약속은 야곱으로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씨가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해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삭의 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의로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이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복되게 사랑할 만한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됐다? 은혜 위에 은혜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율법 앞에서 또 은혜와 진리 앞에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동원해서 마치 한 어린아이를 해산에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다 낳았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나는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위에 은혜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자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경외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귀해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권능의 말씀은 반드시 이 은혜를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늘 자주 쓰는 말씀을 인용하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모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구해요? 은혜 위에 은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본인이 나를 낳은 것처럼 본인의 능력과 지혜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한 모든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멋대로 하면 그걸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창세기는, 저들 불쌍히 여기사 내가 그의 소리를 들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 못에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자세를 잃지 않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